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 다툰 적도 별로 없지만 이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몸도 왜소하고 그렇다고 힘이 세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또 말을 잘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누구와 다투면 그저 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육신적으로든 말로 싸우든 머리로 싸우든지 간에 하여튼 이겨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만 사람들과 부딪힐만 하면 저는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제가 포기해버리고 또 그렇게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저에게 무기력함을 느껴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저를 볼 때마다 참 걱정이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누르고 살아야 살아남는데 이러한 경쟁 속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제가 저를 볼 때도 참 한심스럽습니다. 이제 50년 가까이 살았는데도 그래서 아직까지도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이 참 벅차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싸움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죠. 공부와 싸우고 돈벌이와 싸우고 직장과 또 사업과 수많은 문제와 싸우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포기한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다. 싸우기를 싫어하면 우리의 삶은 참 힘들어지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득은 없고 그렇게 되면 지고 살면 결국 지는 것이 습관이 돼서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너무 심해서 이제 많은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반두라는 사람들마다 다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패배의식을 이기는 사람만이 행복을 쟁취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패배의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즐거운 기억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를 끝없이 격려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새로운 모험을 자꾸 시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연속성 상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세상의 크고 작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고 많은 시험과 많은 갈등과 고민과 문제들과 부정과 불의와 싸워야 되는 일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 한없이 싸워야 됩니다. 얼마큼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세상에 대해서 그 악함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어디까지 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피 흘리는 데까지 죄와 불의와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마귀와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교회를 자꾸 불행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자꾸 어떤 형식이든지 우리에게 자꾸 갈등과 싸움을 걸어오게 됩니다. 불행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것이 그렇게 쉽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고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거대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누구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 오신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기는 방법은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서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로 낳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규칙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생명적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자꾸 무엇을 지켰느니 못 지켰느니 너는 똑바로 사니 못 샀느니 이런 걸 가지고 따지면 그 믿음의 기초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생명적 관계, 나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잉태했다,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삼을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뗄 수 없는 하나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교회도 이런 생명적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에 그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이 팔에 똥이 묻었다고 이 팔을 잘라낼 수가 없고, 내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내 다리를 잘라낼 수는 없는 것이죠. 눈이 잘못 떴다고 해서 눈을 파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란 말이죠. 생명으로 하나가 된 묶여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똥이 묻었다고 해서 잘라내고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잘라내면 그 이후에는 더 아픈 상처가 있고 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부부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랑으로 가족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랑으로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적 관계이고, 이 사랑으로서 많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족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가족들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꾸 잘잘못만 따지는 것이지 생명적 관계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혹 범죄자가 되어도 그것을 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윤리적으로 잘못했다고 해도 그것을 끊어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세상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독특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윤리이지 어떤 규칙의 윤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그런 윤리적 관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혀 다른 새로운 관념의 사랑의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행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한다는 것, 가족 간에 사랑한다는 것 힘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자연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내면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외부적인 것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사랑한다면 외부적인 그 어떠한 어려움도 사실 크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면의 사랑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 내면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지 그 겉에 드러나는 그 조건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이나 형제 간의 사랑에 있어서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것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제 딸에게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학교 가라고 막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가만히 놔둬봤어요. 가만히 놔둬보니까 저도 행복하고 제 딸도 행복해요. 가만히 놔둬도 이제는 1년 12달 자기가 알아서 학교 가고 철이 들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죠? 허물이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생명적 관계이고 요한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 위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것, 그 가시관과 그 채찍, 그 고난과 그 십자가, 그 부활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아가페적인 사랑,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라고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어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예수 8년 동안 안 믿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 안 믿을 때는 직장 나갈 때가 되면 아이고 월요일날 또 출근해야 되는구나, 참 힘드네, 먹고 살기 힘드네, 그러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제가 삼성 메디슨 다녔는데 정말 월요일마다 출근할 때 되면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러면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다시 믿고 나니까 제가 제일 먼저 출근했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가 하루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감격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내일 아침에는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이겨야 되는 세상은 당시에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믿음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려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환난이 있고 톱과 칼로 자기의 몸을 자르는 일들을 경험해야 하는 그러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조롱이 있었어요. 헬라 문화 속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이 더러운 사람의 몸을 갖고 오느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했어요.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몫으로 오느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어떻게 그거를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고 그 가운데 영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았든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죽는 거 무섭지 않다, 죽는 거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부 가운데 말다툼 몇 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겠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생명력에 충만하고 현재에 살아가는 생명으로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맛을 하루하루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소심한 사람이,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나? 저는요, 설교하지만 지금도 이 물컵을 들면 이 손이 달달달달 떨려요. 지금도요. 그러나 이렇게 목사가 돼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이러한 풍성한 생명으로 생명력 넘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영생의 증거가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지금도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 속에 그런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요한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있고
물로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죄함을 믿는 것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모든 갈등과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무디가 체프만을 만나서 이런 말을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느냐? 무디는 목사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평신도이면서도 목사보다 더 큰 교회를 만든 그러한 사람입니다. 네, 예수를 믿습니다. 체프만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영생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 체프만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습니다. 무디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14절을 읽어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또 만났습니다. 무디가 다시 물어봤어요. 너는 정말 영생이 있느냐? 그런데 체프만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읽어봐라. 그랬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또 만났어요. 또 만났는데 너가 성경을 읽었는데 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영생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도 체프만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무디가 말했어요. 왜 내가 영생이 없다고 하느냐? 내가 성경을 읽었고 그 성경 안에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영생이 없다고 하느냐? 내가 뭔데 영생이 없다고 하느냐? 그렇게 책망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체프만은 그 소리를 듣고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붙들고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에 영생이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후에 목사가 되고 그 무디 교회의 무디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이 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의지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나오는데 담대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영생을 가진 사람은 꿀릴 게 없어요. 죽음도 두려웠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겠다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또한 구한 것을 얻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들은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오래 지나고 보니까 야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믿어보니까 이거는 굉장한 거다. 예수가 아니면 영생이 아니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변하겠어요? 계산 빠르고 무지하고 약하고 약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통해서 특권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음성을 주시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하는 것을 주시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나약한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육신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이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이 온전하게 살지 못해도, 우리가 늘 범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잘못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다 용납되었어요. 부족한 모습, 죄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다 주님 앞에 용납된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의 몸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고 살아갈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욕을 먹어요? 욕을 많이 먹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쉽게 말해서 져주고 사는 겁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안 지려고 한단 말이죠. 이기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 왜 갈등이 있고, 왜 그렇게 싸움이 있고, 왜 그렇게 다툼이 있습니까? 안 지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는 것이니까 뭐 무거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뭐 속상할 것도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 사랑,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하나 바보 돼서 가정이 사는 것이고, 나 하나 바보 돼서 교회가 사는 것이고, 내가 바보가 돼서 아내가 살고, 내가 바보가 돼서 남편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지금 요한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세상을 이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사랑,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내와 남편이 세워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육신을 바라볼 때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악한 죄와 싸우기에 비록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여 세상의 악함과 대적하고 피 흘리는 데까지 싸우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부르겠습니다. 너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활람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의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